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인 나의 마음, 이스라엘, 나의 신부라고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의 어여쁜 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내 아내로 여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반역하고 나를 거절하고 내가 아닌 다른 신,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 깊이 뼈저리도록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그 마음, 아이를 낳고도 또 음란해 가서 다른 남자하고 음란을 행하는,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그 남자도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다 죽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다 흩어져 버리셨어요. 물론 여러 번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게 밑으로 쭉 깔아앉혔다가 완전히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다가 다시 살리시고 계속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민족이 나라가 없으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럼 우리 힘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선지자도 내보내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에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중에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회복할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회복할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 보내기에 앞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낼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실제로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많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몇 구절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까지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경고할 것은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벌을 내리실 때는 벌을 내리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난 이후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헬라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문화 역사를 배웠을 때 헬레니즘 문화라는 이런 문화를 통합하는 이런 시도를 알렉산더 대왕이 하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통일되면 문화는 무엇을 문화라고 합니까? 문화.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공통된 겁니다. 공통의 관심사. 하나로 사람들의 어떤 것을 묶어주는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즉 요즘 세대의 문화, 요즘 중학생들의 문화, 요즘 고등학생들의 문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통합을 하려고 해요. 통합된 문화권과 또 문화가 같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생활 양식도 비슷해집니다. 요즘 아이들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몇 년 됐죠? 몇 년 전, 한 2년 된 것 같아요. 롱패딩 문화가 생겼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롱패딩. 그것도 무슨 색? 검정색. 선배들 다 아시네요. 롱패딩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이런 문화는 비슷한 통일된 문화권과 또 비슷한 생활 방식에 정착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하나가 딱 거기에 들어가면 급속도로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문화를 통합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어가 같아야지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예전 우리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시니까 탑이 쌓아지다가 쌓지를 못했습니다. 소통이 돼야지, 의사소통이 돼야지 탑을 쌓을 수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각기 다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게 전 세계 언어가 나뉘게 된 원인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급속도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헬라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70 유대인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약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그곳에 모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70인역 성경을 70인역 번역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 근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로마 제국을 헬라 제국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뭐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나 에스겔서나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제국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 땅을 이 세계를 통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에 침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인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그 기반과 틀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요, 침례 요한이 출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마 많이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를 못할 것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대 최근에 어떤 인도에선가 70대 넘으신 할머니가 임신을 하셨다는, 그래서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일반적인 통념으로 한 60대 이상 넘어가면 아이를 못 갖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상황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 유대왕 헤롯 대왕 때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이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랬을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16장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자로 요한이라는 사람을 줄 것이고 그게 사가랴인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 침례 요한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약 한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런데 실제로 앞에 보셨듯이 사가랴의 아들로 아주 연로한 아내 엘리사벳의 배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뭐냐면 심판받을 죄인임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구세주,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가 말라기 이후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그 이후에 보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해라 이스라엘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침례 요한을 실제로 보내시고 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냐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자매님들 어떨 것 같습니까? 나 결혼을 안 했어요. 꼭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예,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해버린 거예요. 잉태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결혼 실제로 식을 올리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셔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아이가 잉태할 것을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갈릴리 바다 왼쪽 아래 별쪽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실제로 모친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와 양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양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양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성장한 마을이 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이전 얘기가 뭐냐면요, 선악과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깨버린 겁니다. 선악과라는 열매 사건을 통해서 깨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인 것이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예 멀어져 버리고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축과 모든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실제로 계속 흙을 먹어야 된다. 흙을 혓바닥으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이 혀의 감각을 통해서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씨로 난 그런 구원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빠 씨와 엄마 씨가 만나서 너희들이 태어난 거다. 그런 얘기는 아까 양부라고 제가 요셉을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빠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엄마 씨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지만 뱀인 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 어떤 게 더 큰 해를 당하는 것입니까? 발꿈치가 좀 상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생명의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밟게 되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언제는 이기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달 것입니다. 사람들을 종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멸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영혼은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사탄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약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까 말라기는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에서 약 5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75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정혼하고 동침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남자 입장에서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내 아내 될 사람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지만은 그런데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죠. 굉장히 요셉의 마음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런 예언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실제로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시고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이 아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아까 지도 보셨죠? 갈릴리 나사렛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왼쪽 아래쪽에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여기가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살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내려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제 베들레헴에 내려왔습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구주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된 이 구주가 나셨음을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그 연구하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천체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언제 구원자가 오시는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별이 나서 큰 별이 생기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별이 베들레헴에 딱 멈춘 것을 보고 찾아갑니다. 거기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경배받을 분은 누구신가요? 참으로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언한 구원자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통해서 실제로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구약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이 얘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태어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별을 따라서 딱 와서 헤롯 대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봐요. 헤롯 대왕이 나도 내가 대왕이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속입니다. 나도 경배해야 되니 그 어디에 있는지 알거든 나에게 돌아와서 꼭 알려주세요.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살리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동방박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서 실제로 애굽으로 예수님을 가게 하는 이런 예언들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약속자이신 구원자야 예수님, 이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이루셨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집트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피한 후 다시 유대로 올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건지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가 뭡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단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과 사단과 마귀를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한 것, 그것이 곧 반역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자리를 넘본 것 자체가 그게 죄였던 것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의 형벌 가운데, 죄의 능력 가운데서 건져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 죄의 값, 죄의 대가는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저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불못,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거기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론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혼은 멸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단지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의 삶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히 벌받으면서 불못 가운데 살아야 될 그건 지옥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이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이요 죽음 이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지금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지옥까지 아니하고 지금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교만하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자기의 죽을 날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엊그저께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됐나요? 우리 충청도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성도님 부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냥 앞에 차가 딱 멈춰서 저기 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트럭이 나중에 그레인저 승용차까지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그레인저 승용차하고 큰 트럭 사이에 있던 하얀 자동차에 우리 성도님 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찌그러졌거든요. 그런데 아주 많이 다치거나 생명의 지장이 없으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최근에는 아들 면회를 가려고 부모님과 또 그 여자친구랑 가족들과 여자친구까지 같이 해가지고 아들 면회 갔다가 오다가 어땠습니까? 내리막길 사고 나가지고 여기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여자친구가 안 따라가죠. 그럼 면회도 안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계속 시간대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옛말이 딱 맞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 병원에 보면 참 어르신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좀 중한 질병이 있으면요 그냥 가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40대 초반 중반 환자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잘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냥 이게 목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목으로 숨을 쉬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의식이 없어요. 겨우 이제 눈만 떠요.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인테리어 업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 40평, 2층 40평 해가지고 가정주택이 40평, 40평에서 80평 지었으면 꽤 크게 지은 편이거든요. 아파트로 따지면 55평에서 6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두 개 집을 지을 때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해서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내와 가족들과 또 부모님도 이제 모시고 싶어 부모님도 함께 모셔서 부모님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1층에서 넓게 편하게 쓰시고 본인은 2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넓은 땅에서 마당 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1년도 못 돼서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 뇌출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심장이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뛰어주게 해주시니까 뛰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남원으로 갈 때요 운전을 하는데 순창에서 쭉 순창 지나면서부터 쭉 내리막으로 가다가 나중에 지금 이제 도로가 넓어졌지만 그전에 도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중앙 분리대도 없고요. 쭉 내리막 가다가 쭉 오르막 가면서 터널이 나옵니다. 춘향 터널이 남원 터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창 내려가는데 어떤 흰색 차가 뒤에서 깜빡 쌍라이트를 켜고 이제 자기 비켜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 속도가 100km였거든요. 근데 비켜달라고 그래서 먼저 가세요 하고 이제 살짝 비켜줬는데 이분이 쌩 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오르막이 이제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끽 하더니 쾅쾅쾅쾅 소리가 나요. 터널 안에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이제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만약에 그 차 아니었으면 제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앞에서 이제 사고 수습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사람 괜찮은지 보고 112 신고해서 하고 119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괜찮으시냐고 왜요? 어떻게 사고가 났냐고 했더니 반대편에서 넘어온 차는 나는 어떻게 사고 났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하고 그래서 제 앞에 가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에 차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남원 터널은 가운데 중앙 분리대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피할 곳이 없어요. 터널이기 때문에. 갓길도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전면 충돌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저를 추월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전면 충돌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직까지 사랑해 주셔서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베푸셨군요. 은혜를 베푸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 생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시다고 자신하시는 분들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면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선생님은 빨리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는 눈물이 없고 찬송가가 불려지고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단지
이 세상과 영혼의 삶을 이어주는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 언제 끝나게 될지, 지금 안 믿고 지금은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직 젊은데 뭐 아직 나 어린데 천천히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성공해서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효도시켜드리고 호강시켜드릴게요 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믿을게요. 지금 제가 누리고 싶은 게 많아요. 조금 더 있다가 저는 하나님을 믿어도 믿으면 안 될까요? 내가 죽기 바로 전에, 죽기 직전에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에 구세주가 오실 것을, 구주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찮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아까 로마서 6장에 봤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죄의 대가를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를 치르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실 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의 증서를, 죄가 쓰여진 죄의 증서를 아예 다 그냥 없애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기록된 모든 증서들을 십자가에 딱딱 못을 박아버려가지고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 없애버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있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이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내 죄값은 누가 갚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죄값은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 죄값을 갚는 방법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영원한 불못인 겁니다. 내 죽음으로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은 죽고 영혼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로 간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이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이제 내 생명만 드리는 일만 남았다 하면서 모든 일이 이른 줄 이제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제 다 끝났고 나 죄값을 다 치렀어.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치겠다 하면서 이 죄값을 다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테텔레스탄이라고 해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내가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테텔레스탄에 다 내가 지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값을 다 지불하여 계산을 마쳤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드릴 때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죄의 계산을 다 마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예수님. 구약은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몇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를 예비하기 위한 예비자를 보내줄 것이다. 실제로 예비할 자를 보내주셨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죄의 계산을 다 치러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계산하셨다면 내가 계산해야 될 죄값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 이미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고 있던 이 길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내 발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저는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닌데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왕 나를 다스리시는 왕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완전한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를 내가 올라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말, 주님,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계산해 주시고 이분을 참으로 내 모든 죄를 갚아주신 구주시오 나의 참 주인으로 내가 여겨야겠습니다. 그동안 이걸 알지 못해서 제가 믿지 못했는데 이제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시오 나를 창조하신 또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온전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가 곧 회개인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내 주인으로 여기고 왕으로 여기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사는 삶이 온전히 드러나야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구원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원은 값싼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값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그대로 내가 뭐가 드러나야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게 막 삶이 온전히 막 드러나야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구원받은 저도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분을 내 구주로 제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나의 창조주시요 또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앞으로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가실 그런 주님으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기를 엄청 원합니다. 하지만 그 앞절에 쭉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내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는 따로 살래요,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했던 이 마음에서 내가 진짜로 돌이켜서 이분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느냐,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아기가 학교를 입학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공부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은 값싼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아직까지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않았나 헷갈리는 학생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주로 믿었는가? 그리고 내가 거절했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이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분을 내가 나의 참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진짜 내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삶을 실제로 다스리고 인도해 가실 그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 헷갈리지 마시고, 구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어린 아이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으시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전해진 복음 말씀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일단 우리를 구원해 주신